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조금만 눈을 들어보면 진짜 마지막 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진노와 심판의 시간인데 우리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시간입니다. 머지않아 마지막 장의 때가 올 터인데 계시록 16장은 재앙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오늘 읽으신 이 15장은 마지막 재앙이 시작된다는 선언이죠. 이 마지막 재앙은 심판을 나타내는데 계시록 6장 10절이 응답되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큰 음성으로 부르짖으며 말씀드리기를 오 거룩하시고 진실하신 주님이시여 땅 위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에 대한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다섯째 봉인을 여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들이 붙들었던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제단 아래에서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죽어야 되느냐? 전도하는데 왜 핍박을 받는가? 다른 말로 할까요? 주님을 위해 사는데 왜 세상에서 억울하고 불공평한 대우를 우리는 받아야 하는가? 이게 의문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핍박받고 불의한 사람이 득세하는 이 불공평한 역사는 언제까지 계속되는가? 사람들은 이것을 정치, 경제 혹은 철학 등등으로 이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면 나라가 바뀔까? 내가 이 기업에 가면 내가 잘 될까? 내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 잘 될까? 수많은 우리는 방법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게 계속됩니까? 언제 끝이 나고 평안이 옵니까? 평화가 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절대 평안은 오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곧 그때가 오는데 그 마지막 때를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 재앙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지금 이게 재앙이 아니라면 여러분 뭐가 재앙입니까? 물론 직장이 어려운 사람도 있고 또 알바가 된 사람도 있고 백수도 있고 뭐 우리 교회도 힘든 사람이 있잖아요. 또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러나 개인의 어떤 여건을 좀 떠나서 지금 이 나라 이 민족과 전 세계를 보고 있으면 흑암의 세력이 전 세계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어떻게 평안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이 마지막 재앙을 뭐라고 하느냐? 성경은 최후의 심판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지금 인터넷 치셔가지고 동영상 치시면 아마겟돈 전쟁은 제3차 대전이다 등등 별소리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베리칩은 666이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시대주의의 학설들이 막 완전 그냥 유튜브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치보시면 7년 대환란 치면은 진짜 환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지만 7년 대환란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들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 있는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마지막 영적 전쟁입니다. 네. 지금 계속되고 있고 한국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의 시작인데 이 마지막 심판의 때가 지난 후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와요. 계시록 15장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니다. 주님 성도들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들은 의롭고도 진실하시니이다. 오 주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리까? 이는 오직 주님만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심판들이 나타났사오니 모든 민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리다 하니라. 아멘. 마지막 때 마지막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마지막 심판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의롭고 참된 심판이다. 여러분, 왜 자꾸 계시록은 심판을 말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진노의 시간 그리고 은혜의 시간입니다.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우리에게는 아직도 구원의 때입니다. 아직도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지키실 거예요. 네. 하나님만이 여러분 마지막 심판자이십니다. 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것은 공평하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빛을 던집니다. 뭐가? 하나님만이 마지막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만이 진짜 심판자이시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때가 이르기 전 곧 주님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논들을 밝히 드러내시리니 그때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별력은 가지라는 거예요. 네. 시대 분별을 해야죠. 뭐가 이단이고 아닌지 알아야죠. 그 얘기하고는 다른 차원입니다. 이 심판의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분께서 어둠에 갖춰진 것들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논들을 밝히 드러내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모두가 칭찬을 받으리라. 마지막 때인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느냐? 고전 4장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혹은 사람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참으로 나도 내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말이 아니고 함부로 정죄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은 내게 작은 일이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의 소리에 너무 민감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그냥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난립니다. 지금 마지막 때라서. 네. 물론 다른 사람의 판단을 받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 삶의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솔직히 합시다. 나도 남도 진짜 판단자는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주님만이 나를 올바로 판단하시고 주님만이 그 사람을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드러나는 행위가 악하면 판단을 하셔야죠. 고린도전서 4장 4절 같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나 자신에 의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지 못하나니 오직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라. 아멘. 나와 남에 대한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심판의 때이기도 하지만 연단의 때이기도 합니다. 연단을 영어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연단 그럼 한국말로 어떻게 생각해요? 두들겨 맞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욥기 23장에 보시면 내가 이 연단 거친 후에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럼 나오잖아요. 그 연단이라는 것은 experience입니다. 경험이에요. 내가 인생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경험하고 고난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이제는 정금처럼 깨끗하게 되는구나. 이런 말이지 두들겨 맞는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시록 15장 3절을 같이 보시면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며 말씀드리기를 주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시여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위대하시고 놀라우시니다. 아멘. 계시록 15장 3절에 나오기도 하고 출애굽기 14장에 동시에 나옵니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굉장한데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성경에 나타나는 최초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에 뭐가 처음 나오면 그 처음 나온 곳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집트 그러면 악의 대명사입니다. 이집트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좋게 쓰인 적이 없어요. 예외가 있습니다.
으르렁 하는 사자 있죠. 요거는 한창 나쁘게 쓰이다가 한번 좋게 쓰일 때가 있어요. 예외라는 것이고 대부분은 100% 맞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 사탄은 끝까지 사탄, 예루살렘은 끝까지 예루살렘, 바뀌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최초로 나온 것에는 엄청난 의미가 부여됩니다. 왜? 찬양의 의미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5장 집에 가서 보시고 출애굽기 14장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출애굽기 14장 15장이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하는 거구나 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네. 최초의 찬양인데 뭘 찬양하느냐? 구원을 감사하는 겁니다. 구출을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과 구출은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헌상을 드리지만 그거는 결코 그 뜻이 아니에요. 너무 감사하니까 현대의 신인, 우리들의 두 번째 신인 돈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현대에서 가장 큰 마귀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교육과 돈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교육이 신이고 돈이 신이니라. 만몬신. 맞습니까? 우리는 아이 교육에 미쳐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를 가르칠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하죠. 이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는 최초의 찬양이고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찬양인데 어린 양의 노래의 전주곡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이게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그것의 전주곡, 우리가 왜 오페라라든가 혹은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 전주곡이 나오잖아요. 중간에 간주가 나오고 같은 멜로디가 반복되면서 피아노에 장식을 하잖아요. 음악을 좀 아시는 분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첫 프렐루드라 그러는데 그 곡이 예를 들어서 유명한 곡인데 빰빰빰빰 빠바바밤 뭐로 할 수 없고 빠라바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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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 하고 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는 곡이라 어린 양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오늘도 보혈을 찬양하셨는데 보혈 어린 양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집에서 많이 하세요. 그런데 이 노래의 전주곡이 바로 출애굽의 노래입니다. 와, 모세의 노래, 모세와 백성들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냐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300만이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3일 길을 와서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00만 명이 어떻게 고센 땅에서 홍해 바다까지 그 노약자도 있고 할매도 있고 아도 있는데 3일 만에 도착할 수 있나라고 그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거리를 재어보면 도저히 그 3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아이들을 데리고 환자를 데리고 할머니들을 모시고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걸음을 빨리 하셨다고. 제가 볼 때 최초의 축지법이 아닌가. 그래서 3일 만에 탈출해가지고 이제 홍해 바다 앞에 왔는데 저기 가봤거든요. 성지순례 때. 이름이 어려워요. 비하 히롯 앞 바닷가입니다. 몰라도 된다. 하여튼 비 무슨 바닷가 이러면 알면 돼. 내가 이 말 한 이유는 그건 안 중요하다고. 홍해 바다 앞에 진 쳤다 이게 중요한 거야. 쳤는데 뒤에는 이집트의 전차 군단이 따라옵니다. 성경 찾아보니까 600성 플러스 이 이집트 거대한 제국의 모든 전차가 다 온 거야. 와, 지금 같으면 탱크 부대가 온 겁니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다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는 홍해 바다야. 가보니까 양쪽은 절벽이야. 이 도망 못 가는 곳이더라고. 제가 가보니까 절대 절명의 순간인데 모세가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봐봅시다. 출애굽기 14장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데는 조용히 있을지니라. 중요한 얘기인데요. 뒤에는 이 전차 군단이 따라 다 죽이겠다고 앞에는 홍해바다고 양쪽에는 절벽이야. 딱 갇혔어 함정에. 그런데 모세가 백성에게 말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선포인데요. 강단에서 선포될 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지면 일이 내게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이바구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바구 안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서라. 이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갈망은 해야 돼요. 주여 구원해 주소서. 이 마음은 있어야 돼. 뒤에 보면 기도하라 그러거든. 기도해요 밤새도록.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너에게 보시는 주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이 이집트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조용히 기다려라. 유명한 대목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는가? 14장 30절로 31절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이집트 사람들의 손에서 이와 같이 구원하셨으니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죽은 이집트 사람들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주님께서 이집트 사람들 위해 행하신 위대하신 일을 보고서 그 백성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저는 믿어집니다. 이제는 여기 와 계시는데 어떻게 안 믿겠어요? 어떻게 안 믿겠어요? 이 위대한 승리를 본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제가 하는 것보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1절로 3절 엄청 긴데 요것만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이 노래로 말하여 말씀드리기를 내가 주님께 노래하리니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승리하셨으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 속으로 던지셨기 때문이로다. 주님은 나의 힘이시요 노래이시며 주님은 나의 구원이 되시는도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주님께 처소를 예배하겠사오며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분을 높이리로다. 아멘. 그러고 막 계속되는 겁니다. 그 뒤에 막 계속 높이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추상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내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게 주신 불안을 가지고, 이해됩니까? 내게 주신 기도 소원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을 가지고,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식을 위해서 정직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찬양받으시는 거예요.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구원받고 짐승의 바퀴에서 승리하게 주신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 왕 파라오는 한 명이 아니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교황처럼. 교황이 계속 교황 내려오는 것처럼 파라오도 이름이에요. 파라오 내려오는 거예요. 아들도 파라오예요. 파라오는 사탄의 상징이죠. 그런데 짐승이라 하기도 하죠. 이 바퀴에서 승리하게 하신 기쁨과 감격을 찬양하는데 말씀드렸지만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부를 찬양인 걸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 양에 대한 찬양, 창태진의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것은 지금도 하지만 하늘에 가서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CM을 부르지 말라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혼자서 부르는 걸 하세요. 왜 그러냐? 잘 들으셔야 돼요. 찬양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어린 양을 찬양하는 찬양이 있고 경배송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찬양이 있어요. 세 번째가 서로 위로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CCM들은 대부분 인간을 위로하고 인간을 높이는 부분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하다. 혼자서 힘들 때 은혜 받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저 정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노래를 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에요.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런 책을 많이 봤는데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 아이가 자라요. 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놀랍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의 마지막 심판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창세전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인하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늘나라입니다.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계시록 15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의 표와 그의 이름의 숫자에 대하여 이긴 자들이 하나님의 하퍼들을 가지고 유리바다 위에 서서 아멘. 우리 그런 찬양 들어보신 적 있죠? 저 유리바다와 만 그런 찬양 있잖아요. 있어요. 근데 의미를 모르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내용 보시면 짐승의 박해를, 짐승은 교황들입니다. 적그리스도죠. 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이긴 성도들이 하나님의 하퍼를 들고 서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잘 보시면 투명한 유리에 불이 섞여 있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연단과 고난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리를 어떻게 얻습니까?
가볍게 얘기하면 유리는 원래 돌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모래 같은 거. 이걸 불에 달궈서 녹여서 얻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받은 고난의 상징을 투명한 유리에 불이 섞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 바다는 바로 성도들의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은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물고기 신입니다. 다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물고기 신 다곤인데, 그럼 이게 뭐냐 하면요, 침례가 구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합니다. 침례가 구원이다. 무슨 말이냐? 어려운 말 할게요. 침례 중생입니다. 영세 받으면 구원받는다. 영세가 뭐냐? 영아 세례. 다른 말로 할까요? 유아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로마 가톨릭 짐승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복음주의 교회와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이요. 그럼 로마 가톨릭은 뭐냐 하면 바로 영아 세례, 유아 세례 같은 말인데, 그 세례를 받은 아이는 죽을 때 죽으면 천국 간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렇게 바다에 실려서 보내는. 그래서 십자가 표시로 영세를 받게 합니다. 십자가 표시로 영세를 받게 한다고. 그리고 이마에 찍어요. 이렇게 교황이나 신부가 이렇게 찍는다고. 그래서 이 짐승은 다곤인데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게 합니다. 거절하면 죽였습니다. 이게 중세시대 1260년의 세월입니다. 공식 통계 9천만 명, 비공식 통계 1억 5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한두 명을 죽여도, 서너 명을 죽여도 신문에 난리가 나는데 얘들은 난리가 안 나요. 신문을 다 장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바다의 박해를 견디고, 바다의 박해 이제 뭔지 알겠어요? 유아세례 받지 않고 이런 겁니다. 이거 하지 않고 견디고 죽도록 충성하여 승리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합을 들고 서 있으니까 1차 의미는 바로 중세 1260년 동안, 이해됩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를 개혁하기 전까지 약 한 1300년 동안 순교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더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사 2000년 시대를 다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바다의 교회인 사악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의 별명이 바다의 교회라는 겁니다. 빠뜨려 죽인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이기고 연단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고 신앙이 맑아졌고 정금같이 되었다는 것을 바로 불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고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로 7절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시려고 예비하신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고 있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인하여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겠으나 오히려 그것을 크게 기뻐하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할지라도 엎어지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끝까지 견디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환난의 때는 마지막 연단의 때가 된다. 여러분, 세상이 점점 불신앙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환난의 때 나는 과연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는가? 이 얘기 들으러 예배 오는 거예요. 계시록은 그거 들으러 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데 교회 출석하는데 환난과 고난이 오면 바로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고난의 때 그 고난을 직면하는 태도를 보시면 그 사람의 신앙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쉽게 하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한다는 것은 참 죄송한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신앙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의 때가 오면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이것을 고난의 신비라. 내게 어려움이 왔다는 것은 이것 때문에 쓰러지라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더욱더 가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 풍랑이 인연하여서 더 빨리
압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면 그 고난의 바람이, 거센 바람이 내 신앙의 돛에다가 불어가지고 더 빨리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거야. 고난 때문에 배가 뒤집어지면 안 되는 거지. 왜? 그 배의 주인 선장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욥기 23장 길지만 8절로 18절 읽고 함께 은혜를 받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앞으로 가도 그분은 거기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뒤로 가도 내가 그분을 볼 수 없도다. 그분께서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없고 그분께서 오른편에서 자신을 감추시니 그분을 볼 수가 없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연단하신 데에는 내가 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분의 발걸음들을 붙들고 내가 그분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내게 피나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겼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마음이 한결같으시 누가 그분을 돌이킬 수 있겠느냐. 그분의 혼이 원하시는 것을 그분께서는 행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청하여 두신 일을 행하시며 이러한 일들이 그분께는 많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얼마나 말씀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하나님과 나만에는 썸띵이 있다. 다른 사람은 절대 모릅니다. 비난하고 너 왜 그렇게 살아라고 해도 한번 구원 진짜 받았다면 쓰러지고 넘어져도 일어서기만 하면, 그리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썸띵이 있다니까. 하나님과 나만에는 그 무엇이 있어요.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붙잡고 가세요. 사람의 판단과 정죄에 너무 민감하지 마십시오. 그냥 흔들어 버리세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가슴으로 받고 사람의 판단은 패싱, 넘어오면 패싱, 뒤로 보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신앙이 크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패싱 하고 사람의 판단하면 빵 받아버리고 이마 터져버린다. 진짜입니다. 뭐 조만한 남이 판단하고 누가 어떠더라, 사랑적인 가족이 누가 내한테 뭐 어떠더라, 그런 얘기, 그 사람도 약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 한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을 다 판단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좀 봐줍시다. 나도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고 나도 말 많이 했나요? 좀 봐줍시다.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10년, 20년, 30년, 40년 평생 믿고 뭐 4대, 5대 모태 신앙인가 뭐 그래 해도 벅벅 쓰러지면서 이제 예수 믿은 사람 그 3개월짜리, 1개월짜리 그걸 못 봐준단 말이에요. 무조건 안아줘야지. 무조건 안아줘야 되는 거야. 1년 돼도 아직 초신자잖아. 왜 안 와? 왜 안 오기는 힘드니까 안 오는 거지. 아이고 나 참. 그거를 이겨내려고 그러면 세월이 필요해요.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벌떡 일어서서 걸을 때까지 마음속에 수백 번 해본대요. 참말로. 그리고 쓰러진대요. 그게 무서워서 걷지 않는 아이도 있답니다. 그런 애들은 늦게 걸어요. 근데 걸으면 더 빨리 걷잖아 나중에.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문제 될 수도 있다는 거 아시고 자녀의 믿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저게 언제 인간 되겠노. 그런데 어느 날 나보다 앞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아세요? 고난은, 잘 들으세요.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요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정말 신비해요. 어떻게 해서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고 용사로 만드시는지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아,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까 전부 하나님의 은혜였고 전부 신비였어.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그러려고 그러셨구나. 매일매일 닥쳐오는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께서 허용하고 계시는 역사의 마지막 고난도 함께 이겨냅시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 거 이 뜻입니다. 그리스도인 뜻을 알고 말하세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란 것은 바로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계시록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로 가득 차서 7 천사의 7 재앙들이 성취되기까지는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없더라. 아멘. 인 사람이 없더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연기는 안 좋습니다. 많이 마시면 질식합니다. 화재 때 안타 죽고 질식한 사람이 더 많다고요. 그런데 알아놓으세요. 세상에는 악한 것이 연기인데요,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연기는 바로 쉐키나입니다. 거룩한 구름이에요. 영광의 구름이에요.
영광의 안개입니다. 거기에 덮여 살아야 합니다. 예, 덮여 살아야 돼요. 그래야 원수들이 못 보게 가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안개, 하나님의 연기는 바로 교회를 가려주는 겁니다. 상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기는 우리를 지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호하는 향기로운 바로 향과 같습니다. 이 마지막 재앙의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에서 주님의 교제의 시간으로 가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면 우리에게는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시간이요, 우리에게는 보호의 시간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깊어져야 합니다. 타인을 위한 중재기도도 은혜 때도 다 지나가 버릴 겁니다. 지금 끝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때를 하나님의 진노의 타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만이 이 주에 쏟아질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은혜의 시간이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 저는 언제나 은혜 받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그분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을 때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노라 하셨으니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직은 기회가 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 사람들이 여러분 언제나 회개할 수 있고 언제나 주님 앞에 돌아오고 언제나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가 있더라고요. 놓치니까 오래 걸리더라고. 회개해도 듣지 아니하시는 때가 온다. 여러분 좀 간절해야 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직은 받아주시는 때고 아직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지금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은혜의 시간이기 때문에 내 남편과 아내와 부모님과 자식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면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닫고 심판이 시작되면 노아의 방주처럼 더 이상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모든 면에서 교회를 향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중에 실험하고 복음이 왜곡되고 교회에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가 안 되는 겁니다. 가장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박해받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 예수님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진노로 전 세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거하실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계시록 16장 15절은 증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한 도적같이 오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들을 지키고 벌거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여 사람들에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주님은 도적같이 오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입은 옷을 벗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야? 구원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껴 있어서 환난과 핍박이 왔을 때 다른 모든 것은 포기하더라도 주님만은 부인하지 맙시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라나타, 주님 곧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